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새해는 지나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묵상해야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가 어제 또 선거도 잘 치렀습니다만은 큰 또 하나의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변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색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대종말이 오기 전에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로는 권력을 잡은 자가 악행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은 참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들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심판 전에 하나님 먼저 악인을 심판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이 66권처럼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39장은 구약적 어떤 마지막을 가르쳐주는 얘기가 되고요. 27장은 신약적인 새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사야 37장에서는 우주적인 종말, 대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목격한 바가 있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7 식구 외에는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한 상씩 들어와 있는 모든 동물들과 피조물들 외에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 이 수층이 터져 물이 떨어졌을 때 온 땅이 물바다 됐을 때
어느 곳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누구든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 보복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한 보호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이 될 때 우리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생명의 줄이냐 사망의 줄이냐. 오늘 나인성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운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생명을 아는 의의 선이냐, 아니면 거기서 통곡과 장례를 하기 위하여 울며 나오는 사망의 줄이냐. 마치 이것처럼 대조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줄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4장에서 35장은 우시아와 히스기야 왕 때의 시기에 기록된 겁니다. 스크빌이 34장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신약에 나타난 종말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특징 세 가지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종말은 부분적으로 한 나라의 종말, 한 개인의 종말, 또 한 민족의 종말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함께 당하는 종말이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온 우주가 그분의 재림을 다 볼 수 있게 와서 거기서 심판을 당하여 오늘 악의 심판을 당하여 악의 부활을 당하는 사람, 또 선행을 따라 심판을 당하여 선행의 부활을 하는 사람,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죽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죠. 여기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입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 알지어다. 모든 민족입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 땅의 모든 우주적으로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오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마지막 종말의 사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하는 얘기, 베드로도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영구히 있을 법한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 홍수 전에 하늘은 청청하고 구름 한 점 없는데 과연 홍수 심판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때가 되니까 하시더라.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시고 때가 이르면서 예수님은 오늘 자기 때에 6월절에 죽으시고 때가 차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때가 차게 되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심판은 부분적으로 로마가 타락하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타락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아수르아가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국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국을 멸망시키듯 하는 심판이 아니고 온 우주적으로 최종적 심판이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 이런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것은 악인들을 먼저 심판하여 오늘 하나님은 그동안 악인들에게도 많은 참음을 하나님 가졌고 악인들을 그냥 놔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고 회개의 기회요, 돌아올 기회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돌아올 기회, 헌신할 기회, 봉사할 기회, 예배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참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또 마음으로 헌신하고, 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이죠. 오늘 이 기회를 누가 잡느냐? 오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인지가 됐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주는 믿음의 찬스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의 크라운을 얻을 수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CCC가 되겠네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에 대한 특별한 심판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오늘 핏줄로 가지고 있는 그런 후예입니다. 자, 약속의 자녀들과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어떤 복이 온다는 것도 아마 그는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돔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심판의 줄에 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한 형제된 이스라엘의 핏줄을 그들은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지속적인 악한 행위겠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들이 그런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이 권면도 하고 심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사업이 어렵게 함으로 하나님 보이시고, 가정에 병이 들게 함으로 하나님 보이시고, 하나님 없는 친교가 없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보이시는데, 그 사인을 전혀 듣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할 때 마지막 날에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기가 여러분 정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이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칼이 여러분 미디안 군대에게 내렸을 때 14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습니다. 그 칼이 여러분 오늘 아말렉 군대에게 내렸을 때 18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칼이 애굽에 내렸을 때 애굽의 바로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그들 위에 심판으로 내리겠다. 무서운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또 6절에 여호와의 칼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진밀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에돔 말고도 여러분 그 주변에는 그 소위 말해서 에돔도 있지만 그 위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뛴 혈통이지만 에돔은 이삭의 후예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세상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동족을 팔아 노예로 팔아 수익을 챙기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내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십계명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물질에 대해서 구분하여 하나님 것을 우리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그대로 여러분 축복으로 자손들에게, 가문에게 흘러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하는 것은 보니까 참 이 짐승의 피로, 짐승의 기름으로 그 땅이 채워진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해라. 에돔을 치는 목적은 내 백성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께 많이 신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의 한 핏줄 가운데 하나 있었던 에돔이 계속 내 백성을 잡아 오늘 노예로 팝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신원했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신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신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보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고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보복하시는 민족에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만이 진정한 최후의 판단자이니 그 판단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복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너희를 신원하게 했던 모든 대적들의 내가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너희 앞에서 심판을 통하여 여호와가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의롭고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받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다 들으셨다가 대심판이 왔을 때 먼저 그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여호와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를 너희 앞에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가끔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못 보였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도 안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전능한 지식을 가지고 전능한 불꽃 같은 눈을 통하여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공의로 심판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염소가 그 동료를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며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하나님이 암컷, 수컷들, 솔개들 또는 올빼미들, 부엉이들 또 들짐승 다 그 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생명의 짝으로 생명을 잉태하듯이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 말씀의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 말씀의 예언을 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로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내 입에서 나간 말씀 결코 다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 말씀을 이루어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기준을 가지고 보고 계심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상급도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승리하시고요.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안고 이제 곧 교회 이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순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 순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과 기름 부음이 또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 성전에 가서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꿈을 꾸시고 우리 기도로 그 본당이 채워지고 교육관이 다 채워지고 우리가 공간마다 지역의 소망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눈물을 따라 우리의 손길을 따라 채워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